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손과 펴신 펴신 팔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육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 하셨지만 세상 유혹과 불의에 대해 믿음으로 살지 못해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웃네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사랑과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잡아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은 모든 것을 멈추고 있지만 그에 비해 지구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가꾼 것이 아닌 우리 입맛에 맞게 사용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한신동산에서 공부하는 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수업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창주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발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한신동산에서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학우들에게 그리고 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지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굳이 설교 시간까지 와서 히브리어를 얘기한다 싶어서 약간 짜증이 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인식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준비는 둘째고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히브리어에 대해서 별 기대도 없고 수업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히브리어가 글자도 어렵고 또 쓰는 방식도 달라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다가 한번 놓치거나 한번 과제나 혹은 수업이 밀리면 그 수업을 계속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여타 언어의 방식과 달리 같이 이제 명사를 배우고 동사를 배우고 여러 이제 문법적인 사항을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명사에 오면 명사를 보통 이제 단수, 이제 복수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단수가 복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만합니다. 어렵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와 복수 사이에 또 다른 수가 히브리어에 있죠. 아마 히브리어를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또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수와 복수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히브리어 문법, 이것은 우리가 두 개를 가리키는 양수입니다. 이것은 다른 언어에 없는 아주 특이한 문법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짜증을 유발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익숙치 않은데, 단수하고 복수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또 양수가 있다. 보통 이제 명사의 복수하고 양수의 차이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하지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양수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를 보면 이제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란히 있는 경우, 두 손, 두 눈, 두 발,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양수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활 기구 중에서 그 저울, 그다음에 바지, 또 집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가 뭐 윗니하고 아랫니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두 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양수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추론할 만한데, 지명에 또 양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라임, 양수입니다. 또 이집트를 가리키는 미즈라임, 이것도 역시 양수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예요. 이것도 역시 양수, 두 개의 명사, 그러니까 두 개를 가리키는 어떤 표기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몇 가지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양수라고 하는 이 표기를 따로 문법 사항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 양수는 이 우리 신체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는 이 기관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겨난 아마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뭐 조류 또는 어류,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각종 곤충, 그리고 미시 세계에서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분자의 구조나 원자도 역시 사실은
양쪽으로 나란히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좌우 대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둘 혹은 양수로 표기한 것은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오른손 왼손, 오른쪽 귀 왼쪽 귀 각각의 지체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 감각과 그다음에 평형을 잃지 않도록 이 양수는 이제 특별히 따로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인체의 구조에서도 이제 평형 감각은 물론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이 두 개의 기관이 양쪽에 나란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좌우 대칭 혹은 균형이란 이제 도형에서 원, 그리고 이제 또 더 이제 원에서 이제 더 이게 입체적으로 되면 이제 공 모양의 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철학자들은, 중세 철학자들은 원을 신성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고, 또 동시에 대칭의 미학을 이 원에서 이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히브리어의 양수는, 그리고 양수의 최고의 미덕은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메노라, 촛불이죠. 이러한 그 좌우 대칭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균형과 안정과 조화가 그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건축물의 완성미는 좌우 대칭의 아주 치밀한 구조가 이 건물의 또는 건축의 완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수 혹은 둘은 대체제나 보완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양수를 들라면 오늘 시편 143편에서 나온 말씀처럼 두 손입니다. 두 손은 성경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축사할 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축사합니다. 또 때로는 절망적이거나 깊은 슬픔을 느낄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또 간혹 두 손은 인간의 탐욕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우리 교회 전통에서 51편과 함께 이제 그 6개의 참회 시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은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편 143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손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이 한 손일 수도 있고 두 손일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우리 새 번역을 읽은 것처럼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두 손은 어떤 모양일까요? 기도할 때 두 손. 기도와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손을 들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라, 이런 표현이나 암시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반가워서 얼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 두 손을 모아 빌어 보아라. 약간의 이제 그
조롱조의 말씀입니다. 딱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역시 두 손을 모으다는 말은 없고 두 손을 벌려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아라. 역시 하나님 기도의 동작에 우리 두 손을 어떻게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을까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은 잘 모르지만 왼쪽의 저 두 손, 기도하는 두 손의 모습은 봐왔을 것입니다. 1508년 독일 화가 그리고 그의 자화상입니다. 알프레드 뒤러. 저 기도하는 손에 관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일화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을까요? 저는 다소 엉뚱한 곳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까닭은 두 손을 모으지 않고서는 나를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손을 모으지 않고서는 가슴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손을 모으지 않고서는 머리를 조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지 않고서는 신이 있는 곳을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와 동시대의 시인 이문재가 쓴 손의 백서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있나요? 아니, 두 손을 모을 수 있습니까? 나의 두 손이 균형을 잡고 대칭적인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을 받는 칼 바르트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파묻히지 말고 세상과 균형 감각을 놓치지 말라는 권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는 그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꼭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습니다. 두 손이 따로 다릅니다. 때로는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조이스틱을 이리저리 흔들거나 자동차의 핸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은 지갑이나 가방을 열고 닫고 각종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고 우리의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손의 균형 감각이, 그리고 좌우의 협력이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는 전쟁과 가뭄과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끊임없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하여 부르짖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근과, 그 중에서 기근과 전염병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감염병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리고 의술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조롱하듯이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생소하고도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손 내려놓고 마냥 이 질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두 손, 문명의 이기에 빼앗긴 나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주님을 향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손을 모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손을 모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을 때야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것은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아 내 무릎 위에 얹어 보십시오. 저절로 나를 낮추게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단전에 갖다 대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저절로 우리는 나의 허물과 과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면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한 두 손을 내려놓고 가지런히 모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두 손을 모아서 침묵하십시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창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상담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자는 신경정신과 장덕환 원장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47장 세상 풍파 심하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또 알란치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돌보심이 주께서 주신 두 손의 평형과 균형을 잃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우리들에게 두 손을 모아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늘의 평화를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